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안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또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내 인생 글렀다. 뭐 바랄 게 이제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사람들이나 친구나 이웃에 대해서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뭐 더 이상 가질 소망이 뭐가 있겠어? 뭘 바라겠어? 또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아이고 그 공동체 더 바랄 거 없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에 대해서 내 자신에 절망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이 양상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행동을 유발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어떤 안주 또는 어떤 그 머무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유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뭐 바랄 게 없는데 뭐 이거 해봤자 나아지는 게 없는데 하면은 이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뭔가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힘, 이 활력, 내가 움직이고 또 뭔가를 해내고 이 모든 것은 그 동력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활력 있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주 쉽게 무기력해지고 또 안주해버리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다볼 때 소망하지 않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그런 어떤 예언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안나라고 하는 아주 나이 드신 많은 여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이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딱 알아봅니다. 이거 영성이죠.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임하실 때 아이고, 주님이 임했는지 뭐 안 임했는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천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주 예민하게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40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라 하라는 그 수태고지의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로 장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약 율법의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가 바로 할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경건함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23절이 첨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22절에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예수가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첫 초태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소산물이 되었든 생축이 되었든 또는 사람이 되었든 이 장자 초태생 첫 곡식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의 원리입니까? 대표의 원리입니다. 첫 것을 드렸을 때 나머지 것도 다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자이시다, 창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제 능력으로 태어났고 또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생들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이 뒤 사람들은 이제 뭐 차자, 삼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초태생이다 하는 것은 이 객관적 팩트이고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초태생을 얘기하는 것은 단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의 그 가족의 장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태생 사상, 이 장자 사상이 어디에 기원합니까?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간다. 너물유, 너물월을 써서 유월절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참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대신하냐면 그 장자의 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근데 장자가 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가족도 산다는 예표이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나머지 집도 이제 가족들도 다 죽는다는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상사 이제 어떤 모티프에서 장자를 구원한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속하신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자 사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대표가 되셔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희생 제물이 될 텐데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좀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황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한 쌍씩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한 신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분,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입니다. 이것은 의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그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정결례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시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예언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이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이제 가져왔던 그 예언자 이 시몬에게 이제 이 어린 아기가 예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은 항상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 왔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사상은 이제 어떤 사도행전에도 쭉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제 자기를 변호할 때 난 또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그 구원의 날을 기다려왔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삶에 의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리 육신의 몸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단 1분을 더 살더라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바로 이게 소망의 근거이죠. 단지 내가 꿈꾸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야망입니다. 야망을 꿈꾸는 것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꿈꾸는 것은 다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정말 삶의 동력이 될 만한 이 어떤 소망을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무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아기 예수는 난지 8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액이 있죠. 여러분 이 떡액이를 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한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경건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다면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요구되는 특징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예언시를 얘기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는 구원을 이끌어올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방의 빛, 또 하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올 이 하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수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소위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42장 또는 49장 이것을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근데 그 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당연히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이스라엘만의 어떤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 이것을 시므온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34절을 보면 이제는 이제 시므온이 그 아기 엄마
이제 마리아에게 아주 네가 이 복된 아이를 품었는데 은혜롭지만 더 이게 정말 이 찔러 들어가는 칼과 같은 네 마음을 칼로 쪼개는 듯한 그 아픔이 있을 거다.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패하게 넘어지게 하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실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패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패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흥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역사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분명히 이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비방받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율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끝까지 이 십자가 밑에서까지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뒤가 또 중요한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처럼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어머니 여인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네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온 세계 모든 곳곳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영접하면서 정말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건만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정말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어떤 이제 과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17세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24세에 남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4세부터 84세면 약 60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 지내는 동안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예민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깨끗한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가 이 예수,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또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면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참 증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소년 시절을 지나서 30세 청년까지 자라갑니다. 이것은 사생애적 삶입니다.
그리고 30세 이후에 완전히 공생애적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기다려온,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 두 사람이 딱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이제는 이 시므온, 안나 다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로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순간까지 내 죽음을 보고서라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여전히 제가 여러분 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 사역자로서 더 하나님께서 쓰실 일들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기반으로 또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제 자신도 호기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예민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나와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길 바라고 깨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다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오다가 정말 그 노년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떡에기의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무기력하지 마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